여러분 함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새 계명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조안교회의 7가지 비전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 번째 비전인 서로 사랑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새 계명은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곧 자신이 제자들을 떠날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당신이 붙들려 가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나시고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이 새 계명을 말씀하신 것은 주님이 떠나 있는 동안 제자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시해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계명은 이전에는 얘기되지 않은 처음으로 주시는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 보면 내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셨고, 또 레위기 말씀에서는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어느 날 어떤 율법사가 찾아와서 선생님,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을 새 계명이라고 규정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기준이 새롭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공동체가 반드시 붙잡고 있어야 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새 계명의 이 기준을 살펴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지요. 서로 사랑하는 계명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그냥 너무도 간결하고 명확하기 때문에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천하려고 하면 이 계명이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성숙한 사람도 이 계명을 삶 가운데 실천하려고 할 때는 마음에 걸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의 기준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예요. 이 기준 때문에 나는 계명을 완전히 지켰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가 돌이켜보면 내 사랑은 아직 부족하기만 합니다. 지금보다 의지가 강해지면 서로 사랑하라는 명령을 지키는 것이 더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의지가 약하거나 마음이 약해서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한 깊이와 비례하기에 하나님을 지금보다 더 알게 되고 그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한결 쉬워집니다.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들의 1차 목표는 하나님을 더 깊이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공부를 잘하는 학생과 못하는 학생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 가지 대답이 나올 수 있는데요, 시험을 치른 후에 반응을 보게 되면 분명히 그 차이가 보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시험 잘 봤니? 하고 물으면 아니요, 그저 그래요 라고 대답합니다. 반면에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은 시험 잘 봤니? 하면 오늘 엄청 잘 봤어요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딱 시험 결과가 발표된 것을 보게 되면
엄청 잘 봤어요 라고 하는 그 친구보다 아니 그저 그래요 라고 대답했던 그 학생이 어느 때나 점수가 월등히 높은 것을 알게 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시험을 딱 끝나고 난 순간 자기가 틀린 것을 생각합니다. 아, 내가 그거 틀렸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반면에 공부를 아직은 잘 못하는 학생은 뭐만 생각합니까? 자기가 맞힌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지난번보다 내가 더 많이 맞췄어. 그러니까 이번에 시험 나는 잘 본 거야 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신앙이 깊어질수록 자신이 한 것보다 하지 못한 것이 더 크게 보입니다. 이게 신앙이 성숙했다는 하나의 표식입니다. 그래서 신앙이 좋아지면 사람이 겸손해지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앞에서 나를 자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부끄러운 마음, 설 자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품이 사람이 좋아졌다가 아니에요. 자기가 누군지를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더 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이지 이전보다 더 잘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신앙이 깊어졌다, 신앙이 자랐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이 좋아지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나의 연약함, 허물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자신에게 몇 점 정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마음으로 한번 여러분 자신에게 점수를 한번 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습니까? 자, 100점 중에 다 몇 점 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몇 점을 주실까요? 빵점? 100점? 아니 몇 점을 주실까요? 저는 100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50점 줬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100점을 줄 수 있죠? 여러분, 점수 정산이 잘못되신 거예요.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100점을 주신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창세기에 보면 분명히 그 증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는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보시기에 매우 좋았더라. 전에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100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지 아니하고 자꾸 세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다 보니까 내 점수가 100점에서 점점 깎여요. 그리고 어느 쪽으로 가까워지냐면 0점으로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면 내가 몇 점인지 내가 매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것을 나의 점수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몇 점 주셨다고요? 100점이요. 그럼 여러분들도 인정하셔야 돼요. 아무개야, 너는 100점이야 라고 말씀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마음이 자꾸 흔들리냐면 옆에서 자꾸 꾸중을 듣다 보니까 못하, 너 이것도 못해 저것도 못해 라는 말을 어릴 때부터 자꾸 듣다 보니까 100점 인생이 빵점 인생으로 착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 안에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바라보니 눈이 바뀌게 됩니다. 옛날에는 아이고 저것도 다 문제거리로 보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 많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면 상대방이 허물을 볼 때 그것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그가 알고 난 이후에 시편 23편 1절에서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아주 많다라고
고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다윗의 삶 자체가 그렇다고 해서 그 인생이 문제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는 죽을 고비도 수없이 많이 넘기는 삶을 살았지만 그는 여전히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유는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온전히 따르고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부족하지 않는 거예요. 해남에서 50년을 목회하신 목사님, 사모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따님이 한국에서 아주 유명한 디자이너시더라고요. 그분이 만드신 옷은 수많은 사람들이 입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브랜드가 되었는데요. 그분에게 이제 어떤 분이 물었어요. 아니, 어떻게 디자이너님은 그렇게 좋은 작품들을 만들 수 있게 됐냐고 했더니 그때 자기 어머니가 주셨던 가르침 때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어머니는 늘 이렇게 말했대요. 주신 대로 받아. 주신 대로 받아. 이게 어머니가 딸에게 가르치셨던 거예요. 그 말에는 그냥 삶 자체를 그냥 대충 살아 이런 말이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를 알고 계시고 너에게 가장 아들까지 주실 만큼 너를 사랑하시는 분이 현재 너에게 주신 거라면 그게 너에게 가장 좋은 거기 때문이야. 그러니 받아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 디자이너는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마음속에 듣고 자랐는데 지금은 그 말의 의미가 더 마음속에 깊이 다가온다고 고백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모신 인생은 가장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상징적으로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아시듯이 십자가는 언제나 가로대와 세로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로대는 나와 이웃을 의미하고 세로대는 하나님과 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요, 이 십자가를 그리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어디서부터 먼저 그려질까요? 가로대를 먼저 그릴까요? 세로대를 먼저 그릴까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가로대를 먼저 그리고 나서 세로대를 그리는데요, 원래 십자가를 온전하게 그린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설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나와 이웃의 이 관계가 올바르게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순서를 나와 이웃의 관계를 먼저 맺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려고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됐어요. 반드시 후회하시고 실망하시게 됩니다. 그렇지만 십자가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맺고 나와 이웃의 관계를 이루어내게 되면 그 사랑은 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만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하면 이웃을 사랑하기가 어렵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풍족하게 경험할수록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기준을 제시하셨어요. 십자가로 보게 되면 예수님은 지금 세로대를 먼저 지금 그리고 계신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고 기준을 제시하셨는데 이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12절부터 15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시작.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그 당시의 문화를 좀 우리들이 이해하는 게 필요합니다. 당시 문화를 살펴보면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거나 주인이 종의 발을 씻어주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impossible이에요. 그런 문화 속에서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기분이, 제자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실 때 제자들은 엄청나게 놀랐던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그의 발을 씻으려고 할 때 내 발을 절대로 씻을 수 없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 절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각주가 붙어 있어요. 각주표가 있는데 그 아래쪽에 각주를 보면 뭐라고 쓰여 있냐면 영원히라고 쓰여 있어요. 즉 베드로는 내 발을 영원히 씻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말을 했던 거예요. 베드로 생각에 선생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결코 일어날 수도 또 일어나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아무 관련이 없다라는 대답을 들은 후에는 그러면 내 발뿐 아니라 내 손과 머리도 씻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참 저는 이 베드로가 좋아요. 저 어찌 보면은 참 막무가내인 것 같은 이 베드로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참 귀하게 여기셨던 마음이라 봐요. 다른 제자 그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실 때 깜짝 놀랐겠지만 절대 안 됩니다 이랬던 제자는 없어요. 하지만 베드로는 안 됩니다 하고 나중에는 머리도 막 씻어달라고 이렇게 들이밀고 있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참 예수님 마음이 이 베드로를 볼 때마다 좀 미소가 지어지셨겠다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신체의 여러 부분 중에서 왜 하필이면 발을 씻어주셨을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남편이 또는 아내가 서로의 발을 몇 번 정도 씻어주신 것 같습니까? 저도 제 아내를 꽤 사랑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가만히 발 씻어준 횟수를 생각해 보면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왜 하필이면 그 발을 씻었을까라고 하는 부분은 그 발이 신체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왜 발이 더러웠을까요? 그 당시 사람들이 교통수단을 생각해 보세요. 다 걸어 다녔잖아요. 그리고 신도 오늘날 우리가 신는 그 샌들 비슷한 걸 신고 다녔으니까 하루 온종일 걸어 다니고 저녁이 되어서 집에 돌아오게 되면은 제일 더러운 곳이 어디겠습니까? 발이에요, 발. 그러니까 사람들은 집에 들어오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고요. 어떤 집에 노예나 하인들만큼 어떤 부잣집이었다면은 그 집에서 종들이 하는 맨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주인이나 손님이 오게 되면 물을 떠와 가지고 발을 씻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발을 씻은 후에 비로소 준비된 식사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기꺼이 씻어주신 것은 그 자체로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그분이 제자들에게 원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듯이 사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발을 씻어주는 것입니다. 발을 씻으려면은요, 상대방보다 자세를 낮추어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상대방보다 높은 자세를 유지하고서는 결코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발을 씻어주는 일은 상대를 존중하며 배려한다라고 하는 암묵적인 표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동안 주님은 기꺼이 제자들의 종이 되고 하인이 되신 것입니다.
종이 하는 일을, 하인이 하는 일을 예수님은 기꺼이 제자들을 위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제자들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실 때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나 진짜 하기 싫은데 이거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셨을까요? 아니면 너는 왜 이렇게 발이 더럽고 못생겼니? 하면서 책망하는 그런 마음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기꺼이 제자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들을 많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한 명 한 명 발을 씻어주실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렇게 하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이 1번 제자의 발을 딱 씻어주셔요. 그리고 1번에게 이제 말하는 거예요. 너 봤지? 2번 가서 해줘. 그 2번은 또 3번 가서 해줘. 이렇게도 끝내실 수 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날 몇 명을 씻으셨을까요? 12명을 씻어주셨어요. 하나하나 가셔서, 그리고 발을 씻을 때마다 예수님은 그 제자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발도 씻어주신 일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기 위하여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일이 보통 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된 우리의 발을 씻기 위하여 무릎을 꿇으십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그 순간을 결코 잊을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으셨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의 발도 씻어주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 공동체가 꼭 붙들어야 할 기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초가 무엇이죠? 어떤 건물을 지을 때 그것을 서 있도록 받쳐주는 밑받침입니다. 기초가 없게 되면은 또 부실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건물일지라도 순식간에 무너지고 맙니다. 서지 못해요. 새롭고 탄생할 예수 공동체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간에 가지셨던 그 사랑의 관계를 모델로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그 사랑을 통해 교회 안에 이루어내야 할 책임과 특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랑이 모든 것의 기초인 동시에 목표임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사람의 말, 그 당시에 다른 나라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다는 거,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대단한 능력 아닙니까? 모든 비밀을 아는 지식이 있다는 거, 사람들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겠죠. 힘이죠. 심지어 믿음과 구제와 희생도 이것이 없으면 뭐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고 하는. 여기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랑 없으면 그건 없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그래도 사랑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나은 것 아니에요?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사랑은 안 해도 그래도 구제하고 또 희생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은 안 하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요? 라고 하실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즉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랑 없이 하는 것이라면 아무런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사랑이 없더라도 하는 것이 안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가만히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 거라면은 그건 내가 아예 사랑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것이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나은 것이 아니라 악한 거예요, 악한 거. 그리고 우리가 한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사랑이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나이 든 신사가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책할 때마다 그분은 이제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거지를 만나곤 했는데, 매번 거지를 만날 때마다 얼마의 돈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날 또 이 노신사는 거지를 만나고 이제 주머니에 손을 넣어서 꺼내 얼마를 주려고 넣었는데 아무것도 잡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쪽 반대편 주머니에 또 손을 넣었는데 거기에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쪽에 손을 넣었습니다. 안쪽 주머니에. 역시나 거기도 아무것도 없네요. 순간 이 노신사가 그 거지를 향해서 거지의 두 손을 잡으면서, 형제여, 참으로 미안합니다. 내가 오늘은 당신에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거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생님, 아닙니다. 오늘 당신은 그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것을 내게 주셨습니다 라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거지가 노신사로부터 받은 것은 돈은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으로 인정받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거지에게 돈은 주었습니다. 그러나 거지의 손을 잡아준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노신사는 거지를 한 인격으로 대하며 그에게 미안한 마음을 진심으로 전했습니다. 거지에게는 돈도 필요했지만 더 필요한 것은 사랑이었습니다. 노신사는 바로 그 사랑을 제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여러분, 여러분에게 고백할 말이 있습니다. 저는 최근 어떤 분과 관계가 깨져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싶지만 한번 닫힌 문을 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저의 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어떤 틀린 말을 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에게 필요한 말을 했고 그를 생각해서 말했고 도움이 됐으면 해서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 때문에 그분과 저는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도움을 주려고 한 말이 오히려 그의 마음을 닫게 만들어서 무척 당황스럽고 힘이 듭니다. 빨리 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했던 말이 틀렸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그 말을 할 때 제 마음에 사랑 없이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지만 사랑이 없었기에 그분의 마음까지 전해지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옳은 말보다는 진실한 사랑임을 배우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 대신 울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이 어떤 것인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좋은 감정이나 서로에 대한 친밀한 애정이 아닙니다. 참 사랑은 상대방을 향한 마음의 태도이고 방향입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상대방의 반응에 따라 내 마음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가 어떻든 그를 기다릴 수 있고 그를 존중하며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잘못된 길을 가게 되면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그를 불쌍히 여기며 애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가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그의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가만히 보게 되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더 힘들어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그런데 그런 그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가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짐을 대신 짊어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짐을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져야 될 십자가였다는 거 아시잖아요. 예수님은 말로만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면 서로가 묶이게 됩니다. 그의 아픔을 함께 아파하게 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는 이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 돼요. 오래 참는지, 그에게 여전히 친절함으로 대하는지, 그가 어떤 일에 잘 되었을 때 시기하지 않는지, 나를 가지고 그 앞에서 자랑하고 교만하지 않는지,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 않은지, 이런 사랑의 하나하나의 특성들이 결국은 우리 안에 참 사랑의 실천 유무를 확인하게 해줍니다. 저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우리 조항교회가 반드시 가져야 할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7가지 비전 중에 바로 세 번째, 서로 사랑이 바로 이것입니다. 새 계명은 죄인들을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 또한 그 사랑의 뿌리로부터 영양분을 받고 자라고 열매를 맺는 우리 속에서도 사랑의 열매가 맺어야만이 그것이 정상적이고 바른 것이죠. 예수님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된다. 제자들의 특징이 뭐라는 겁니까? 서로 사랑인 거예요. 서로 사랑.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우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며 세상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하도록 부름받은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을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특권이라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하여서 그의 영혼을 위하여서 기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특권이라는 것도 함께 아셔야 돼요. 책임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인 거예요. 아직 그 일을 하지 않는 이유는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러나 나는 알아요. 알게 된 것이 은혜이고 알게 된 것이 특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서로 사랑할 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합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 만물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눈으로 보고 만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서로 사랑할 때 그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고백하게 되고 나도 저 공동체 안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진 이유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은 직업을 잃는 것이었고요.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이 발각되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 믿는 그 일에 자기의 온 삶을 던져서 주님을 믿고 따랐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 안에 서로를 향하여 가졌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보니까 그 공동체에 아직 들어오지 않은 이들이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졌게 된 거였어요. 우리 주안교회가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함을 통하여서 나도 저 공동체 안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렇게 도전할 수 있는, 동기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을 받으셨죠. 어떻게 해요? 아들의 순종함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들이 그분의 말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주셨습니다. 모든 만물이, 모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때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은 상호 간에 이루어집니다. 서로 사랑이에요. 한 사람은 사랑하고 한 사람은 사랑을 받기만 하는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서로 사랑입니다. 처음에 연약할 때, 어릴 때에는 사랑을 받아야죠. 그렇지만 그가 자라나면 그 받은 사랑을 기초로 그 사랑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동체는 사랑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가득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구체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고 제자들을 사랑하셨기에 그들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아멘.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들이 실천하고 이루어내야 할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더러운 발을 씻어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어줍시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순간마다 삶 속에서 사랑이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사랑이 말과 입술만의 잔치가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